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아픈 나무들을 치료해온 나무의사 우종영 씨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마당에 있는 모과 나무가 아프니까 좀 와서 봐달라라는 그런 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는 깜짝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서 잎이 시들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이면서 그렇게 나무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나무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상태가 어떻게 좋지 않은 것을 알았는지 궁금했지만은 초면에 물어보기는 그렇고 해서 일단 나무의 조치를 먼저 취했다고 합니다. 이 모가 나무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은 나무 밑동에 대못을 박아 놓은 그런 흔적도 있었고, 또 나무에다가 어느 사람의 이름도 새겨 놓고 이렇게 그 주위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를 치료하고 난 후에 그분이 할아버지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앞을 못 보시는데 나무가 아프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서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왜 몰라?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지요. 이 책은 이렇게 저자가 나무를 치료하면서 느끼게 된, 또 배우게 된 그 인생의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해주기는 안 보인다고 해서 못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또 관심의 문제이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것도 보이기 마련이고, 또 관심이 없으면은 아무리 크게 잘 보이는 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자신 또한 삶이 바쁘다는 그 이유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주의력이나 흥미가 특정한 어떤 대상에게로 향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과 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곳이 각자 다르기 마련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천국 비유들이 나오는데, 천국 비유에 있어서도 각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우리의 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은 하늘의 왕국은 사람이 그의 밭에 가져다가 뿌린 겨자의 씨앗과 비슷하다,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청각 재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겨자씨를 이 비유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 책갈피 가운데 이 겨자씨 한 7, 8알을 넣어서 만들어진 그런 책갈피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 좋을 텐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굳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볼펜을 가지고 그것을 종이에다가 한번 콕 찍으면은 그것이 실물 사이즈의 겨자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작은 것인데 그것도 겨자씨 한 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을 비유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하필이면 작은 점 하나와 같은 겨자씨를 예로 드셨습니다. 천국과 겨자씨, 무슨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점 때문에 굳이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셨겠습니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를 예로 든 것은 먼저는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가 하면은 사실은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다만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씨앗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는 이유와 함께 또 하나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비유의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으면 되는 그런 크기지만은 성장하게 되면은 3m에 달하는 아주 큰 관목이 됩니다. 제가 수학은 잘 못했었지만은 굳이 계산을 해보니까 겨자씨 크기가 0.3mm라고 하고 3m가 된다고 하면은 10,000배로 커지는 셈입니다. 제가 이미 계산을 하고 또 검산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굳이 정말 10,000배가 맞는지 그렇게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cm짜리가 300m로 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배율인데 이렇게 커지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겨자씨는 이렇게 본래 크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자라나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겨자씨를 예로 드신 것은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씨들보다도 더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또 자란 후에는 그 그늘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와 함께 33절 말씀에서는 누룩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은 하늘의 왕국은 여자가 가루 속으로 새 스아를 가져다 전부 발효될 때까지 섞은 누룩과 비슷하다. 이렇게 됩니다. 누룩은 발효제입니다. 효소를 지닌 곰팡이를 공류에 번식시킨 것이 이 누룩인데 이것이 반죽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누룩을 넣으면은 반죽이 몇 배로 부풀어서 맛있는 빵이 됩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대부분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발효빵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은 그냥 처음에 반죽한 크기 그대로 있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교병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바쁜 이유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누룩은 이렇게 부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교리를 가리킬 때 죄된 욕망, 또 부패하고 썩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됐지만은 누룩이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유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러한 의미를 떠나서 누룩이 갖고 있는 영향력, 또 변화력, 정복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효모균, 이 효소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것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체를 부풀게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누룩 두 비유 모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겨자씨 비유는 외적인 성장에 대해서 또 누룩 비유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가 양적인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누룩 비유는 질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은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우리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한없이 미약해 보이지만은 마침내 크게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미약하게 출발한 것 같지만은 온 세상을 바꾸고 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밭에다가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갖다 심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우연히 씨가 뿌려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져왔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하면서 공중의 새에다가 관심을 두는 것처럼 여기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또 누룩 비유에서는 가루 섬 아래 그 양에 대해서 또 누룩을 넣은 여자는 누구인지 여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성장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교회 성장학 측면에서도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성장해 가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보다는 겨자나무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직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약한 상태이고 또 이런 겨자씨가 아니라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기를 꿈꿉니다. 겨자씨는 아직 미성공한 상태 또 심지어는 실패한 것으로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만이 성공이고 우리는 이 성공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관심은 늘 이 성공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늘 나무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성공하기 위해서이고 또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다그치는 것도 성공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도 잘 들여다보면 성공에 대한 우리의 욕구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도 항상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관심이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공, 겨자나무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공에 관심을 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사람들인데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또 구별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나무보다는 씨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겨자나무 비유가 아니라 겨자씨 비유입니다. 씨는 실패나 미성공한 상태가 아니라 씨가 나무의 핵심이고 씨에 관심을 두어야 나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씨가 중요한 것입니다. 씨앗은 크기가 겨자씨만큼 작으냐 또 어느 열대 과일처럼 주먹만큼 크냐 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 한 과학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국립연구소팀이 마사다의 헤로드 왕의 요새를 발굴하다가 씨앗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씨앗은 대추야자 씨앗이었는데 이것을 2005년에 심어서 심었던 3개 중에 하나가 발화되는 데 성공했다라고 2008년 6월 13일자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이 씨앗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2000년 정도 된 그러한 씨앗이라고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3000년, 또 어떤 이는 4000년 정도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지만은 증거가 부족해서 200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씨앗이 바라에서 대추 야자나무로 자랐고 성경에서 가장 오랜 나이를 가졌던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 나무도 아주 크게 지금은 잘 자랐을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다가 관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대추 야자나무입니까? 연구팀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놀라운 씨앗의 생명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씨앗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은 소멸되지가 않았고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씨는 이렇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도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놀라운 생명력이 씨앗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로서의 나무보다 근본이 되는 씨에다가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이 생명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하나과 같은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지 못한다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감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성장하게 될지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빨리 큰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기울이기보다는 생명력을 높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먹으면 됩니다. 생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 잘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살찌고 또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커다란 나무를 꿈꾸기 전에 씨앗은 크기와는 상관없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 우리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진정 살아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일에 보다 관심을 가져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들, 또 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효모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효모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서 그 안에 효모가 들어가 있구나 하고 그렇게 알 따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다가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본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보이지 않는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것에 우리는 관심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리고 또 귀한 사역들을 해 나가지만은 과연 몇 명이나 주님을 영접하게 될지 또 구원에 이르게 될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보면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그 당시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960만 명의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큰 나무가 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점검하기도 쉽고 또 일단 눈앞에 보이니까 우리의 관심도 보이는 것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더욱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가 나오는 또 하나의 본문인데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겨자씨의 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명력 있는 삶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홀히 하게 되기가 쉽지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원하기는 겨자씨만한 누룩이라도 그것이 들어가기만 하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생명력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